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옷을 줘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유월절 양으로 잡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기 하신 말씀을 지키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모든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언약을 갖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 또 기억하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언약이 있는 자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교회 안에 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니 결국 염소는 믿지 않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믿고 있는 자가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것들과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1편 5절에도 하나님은 그 천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시편 105편에도 있죠. 천대까지 기억하시니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뿐 아니라 언약대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언약의 씨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왔노라.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또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는 것은 더 좋은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그 첫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제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포도주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하여 피를 보증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루신 모든 그 생애는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니 피에 대한 증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육체로서의 일들 소경이는 두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오병이의 이적도 있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당연히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 피가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언약의 보증,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맹세하신 그 피를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을 증거하시는 언약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들의 이 거룩하신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증거가 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을 응하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라 하는 것을 또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약의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바로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또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 피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모세가 율법서, 율법책이에요. 구약이죠.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힐 때도 양푼에 바로 이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다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6월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우슬조 묶음을 맺고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또 명령대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되 그 명하신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왜 이렇게 그 언약에는 꼭 피가 있어야 되냐? 그 피가 왜 꼭 맹세가 피고 그 보증이 왜 피가 되어졌냐? 그랬더니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가 죄를 속함으로 죄가 속하진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온 세상에 다 모든 인류에게는 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언약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키시는 그 언약은 왜 지키시냐 했더니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피로. 내가 꼭 이거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이 변치 않음을 너희에게 나타낸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우리 또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첫 언약도 피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책도 피가 있어.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고 그 첫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나 잠시 동안 너희가 한 4대 동안은 바로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거기에 눌려 살고 있지만 반드시 4대 만에 너희를 큰 민족으로 끌어내서 어디로 보내리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저가 정말 나의 말을 사랑하는지 지키는지를 경외하는지를. 그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했더니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그 다음에 너의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언약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맹세코 이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맹세를 하셨으니 바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이삭 대신 준비하신 그 수양이 있었으니 그 수양은 곧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를 위한 일이요. 그리고 이삭은 살아나고 수양은 죽었지만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타나니 이삭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자손 중에 반드시 이렇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이 예배 시간을 버두려도 예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를 하더라도 그 중간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너와 내가 하나님 되고 나의 자녀가 되어주고 나의 얼굴을 뵐지라도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4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기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애굽 속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들이 그때서 고통이 아주 심할 때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더 이상 종 노릇하기는 아니하실진데 왜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가 하고 그들이 막 고통할 때 그들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해서 마침내 모세를 이제 불러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6월절 바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6월절인가 하면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지금 잡으라고 그랬어요.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지시하신 대로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양고기를 다 먹고 구워서 그 다음에 무교병과 또 뭐를 먹게 되는 거죠? 순나물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은 이제 그 이스트,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죠. 쓴나물은 애굽 속에서 살아온 그 4대, 한 400년간의 종살이가 아주 쓰디쓴 경험이라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거, 애굽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를 이제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이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과 피가 없는 바로 애굽에 어떠한 그 표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피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별이라고 그랬는데 그 표적은 지금 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뭐가 지금 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 바로 해치는 자들이 다 넘어가는 것이고 집에 침범치 않고 그러나 피 없는 그 애굽의 집 속에는 다 재앙의 천사가 들어가니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사망, 첫 아들을 잇는 이러한 큰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피는 표적이요 구원의 표징이라 맹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6월절을 지키되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첫날도 성회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잡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 성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도 성회요. 7일도 성회고 그 다음에 첫날은 우리가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계속되는 그 절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나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거기 우리 지금 출애굽기 12장 피고 있어요.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제7일까지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날에 무엇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군대, 애굽 땅에서
바로 마귀의 손에서 다 빠져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다 구원받은 날, 인도받은 날이라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갖고서 이 7일 동안에 이 6월절 이 모든 절기를 대대히 지키고 이 제7일을 무슨 날로 지금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모든 절기를 계속 어디서 다시 반복하게 하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 성소에 들어와 성소에서 똑같이 바로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다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하고 1년에 한 번은 이제 5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여 이 무교절을 몇 번 지내는 거예요? 7번. 이 안식일을 7번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일에 그 기쁜 날을 마련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피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피 없으면 이러한 그 사망과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고 그 성소를 만들고서 자 광야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르렀을 때도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은 영적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면 핏길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표는 결국 이 6월절에 양을 잡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장 큰 날을 준비하신 것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6월절 양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잡은 날을 6월절이라고 하셨어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아래 8절도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유월절 양은 곧 누구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떡, 무교병도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아무 누룩을 넣지 않는 여기에 묵은 누룩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곧 죄가 있는 것이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육체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그가 살아나셔야 바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듯 가나안까지 들어가듯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애굽에서 나오듯 이 마귀의 흑암 권세에서 나와서 바로 침례를 받고 그 광야 성소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 매일매일 피 뿌리고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전체의 비유와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천사가 사망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유월절 양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죽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으로 죽는 양들은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와 모형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곧 예수 어린 양에 대한 죽고 부활의 예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양의 피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완전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핏뿌림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교에서 계속 짐승의 피로 모든 기구에 뭐를 한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리는 이유는 왜 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피 뿌림이 없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하심이 없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야 우리 모두가 정결해진다. 곧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 죄라는 막힌 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냥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요 사랑이라 우리 마음대로 죄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도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듯이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의 그 전체 그 성막의 모든 내용 매일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린 양같이 유월절 양같이 바로 죽을 자가 오시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바로 그 십자가 선상이 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요. 그 사냥을 준비하시던 곳이라 이미 여호와 이레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피로 맺은 언약이라 피의 언약이라 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아직 이 피를 모르는 거예요. 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덜렁덜렁 나오고 있어도 이 말씀 없이 사는 거는 곧 뭐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피 없이 사는 거예요. 피 없이 사니까 그 사람의 생활들이 지금 어떡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죄 짓고 시험 들고 똑같은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피를 안 바른 증거고 피를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성령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선생에서 예수께서 바로 달리셨어요. 그가 그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 성전을 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짐승의 피로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영광을 지금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헐어버리는 걸로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참남하도다 그 말로 그를 십자가에 달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유와 모형을 보여줬는데도 이 실상이 왔는데도 그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성령 받았어도요. 이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도 지금 계속 시험되는 거예요. 시험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한 것은 자기가 바로 곧 죽고 부활할 3일의 일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부활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세우리니 이제는 이 너희들이 손으로 세워서 짐승의 피로 뿌리는 바로 비유와 모형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나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니 내 실상이 왔다. 그래서 이거를 헐어야 참 실상 하나님의 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모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바로 순간이요. 피를 이루는 순간이요. 죄의 사함을 이루는 순간이요. 생명을 주는 순간이요. 성전을 이루는 순간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이 언제 잡히시는가 하면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12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4장 성경들 다 찾으세요. 그냥 듣고 계시지 마시고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죽고 부활하심이 자기 원하는 날에 원하는 방법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피를 그대로 지키시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또 6월절을 지금 기념하는 날에 그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포도주와 떡을 대신해서 이 6월절을 먹고 마시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잔과 그 떡을 통하여 잔과 떡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라 하는 걸. 그래서 자기는 6월절 양이라 하는 거를 지금 가르치시고 이 6월절은 이제 또 언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6월절을 지낼 때까지는 다시는 이 땅에서는 이제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더 이상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그 피를 다 보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양 잡는 날을 통하여 이제는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피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그 피를 뿌리시고 온 인류가 이 피를 믿기만 하면 어디서 당장 나오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그냥 그 즉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 있다가 죄를 이기고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마귀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믿는 순간에 피를 받은 순간부터 어디서부터 뛰어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된 생활했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마귀 속에 종노릇하고 있으니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지금 끝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요.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월절 양을 그 모세로부터 이제 절개를 통하여 잡게 한 거는 결국 6월절 양에 누가 잡히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때문에 이 큰 날을 바로 비유와 모형으로 보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라 다시 날과 달과 절개를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출애굽하여 이제 6월절을 첫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에 이 무교절을 절기로 지켰지만 그 절기를 완전히 완성하신 분은 6월절 양으로 잡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양이 있고 성전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예수의 피로 시작됐다면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성전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그 무교병 그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활이요. 그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생활이요. 다시는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 영적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영적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자유하냐, 영광이 있느냐, 죄를 없이 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자유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 하나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에서 자유하고 해방한 것처럼 우리 온 인류는 6월절 양으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음보의 권세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해방,
바로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데, 성령을 받고도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성령을 지금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받은 하나의 맛보는 그 체험과 경험에 바로 참가했던 자들이고, 그 이후로는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아는 자들은 예수 피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권세, 죄로부터 나올 권세, 종으로부터 나올 권세, 모든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한순간에 자유케 하는 가장 큰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가까워진 우리를 성령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니, 그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 안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생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의 피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자의 첫 생활은 피요. 그 다음에 끝날까지 피라 하는 것을 광야 그 성수의 생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케 하시니, 그 피가 있는 자의 첫 번째 우리의 생활은 어떤 죄든지 죄를 이기는 생활이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기고 나아간 자만이 마침내 보호자 앞에 이르러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세상 전체를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게요 예수의 피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생활이에요. 얼만큼 욕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언약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은요, 날마다 우리의 생활은 바로 항상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서 매일 모든 개에 피를 뿌리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활인데, 그 피를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피와 그 살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곧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은 언제까지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요. 곧 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증인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고 성령 받고 또 이러한 진리를 알았어도 점점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쓴뿌리와 이러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시덤불 이런 엉겅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해져 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의 그 혼의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것인데, 바로 마음과 생각을 타락해 하고 혼미케 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일평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러나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피를 증거하시니, 그 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요, 무교병이요. 그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피와 그 살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들이 다 예수의 피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생활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러한 자들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 바로 유월절 양으로 잡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고 단 한 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가 두 번 다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일사 영원한 구원의 반차가 되게 하셨는데도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의 피를 모독하고 예수의 그 죽고 벌하신 그의 피와 살을 범하며 사는 생활은 결코 마지막 날에는 심판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의로운 피도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피가 보호자의 심판에 기초요 바로 심판 속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권능에는 예수의 증인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증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와 살로 내가 오늘 살고 있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있고 그 피로 생명이 있고 그 피로 이 흑암 권세를 이기고 있는 이 증거를 할 때 성령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피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그 피로 거룩하게 씻음받고 뿌림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모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성령을 받고 있는데 죄 속에서 빠져 있고 아직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이고 예수 피에 대한 자기의 확신찬 증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가 있으니 무슨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 생명,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애굽 전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음부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 6월절 양으로 잡으셔서 그 몸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 됐어요. 성일이요. 성일은 가장 큰 날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의 몸으로 이루신 피와 살로 이루신 이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6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절기로 삼고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키는데 바로 어디서 지키느냐? 우리 신명기 16장에는 내 이름을 둔 곳에서 바로 이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나와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일을 자기 처소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름 있는 곳에 나와서 그 피로 산 교회를 통하여 피로 산 성도들과 함께 바로 그 피를 또 증거받는 것이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니 떡을 떼는 그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날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고 그 피의 보증을 받는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모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뜯어 주셨으니 그 피를 믿고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증거하겠는가? 죄를 짓게 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죄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7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우리 3장 5절에는 그가 죄 없으신 자로서 그가 오시는 이유는 바로 죄를 없이 하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죄 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은 은혜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더 거하겠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피로서 이거를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있는 자는 절대로 애굽 속에 머물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반드시 탈출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왔어도 그의 평생에 그가 갖고 들어갈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바로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떡하라?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셔서 병이요 피를 의지하면 죄를 속하고 생명이 있어 병을 낳는 거예요. 아직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피를 의지하지 않거나 죄의 사함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았어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 우리 8장 11절에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왔어도 현장범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는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러나 그 후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온 민족에게 예수가 올 때까지 바로 이 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죄가 있으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넌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단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자범죄는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예수의 피와 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로 주의 몸 범하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유월절 양으로 잡히신 이유는 온 인류에게 피를 뿌리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하시는 하나님,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죄 속에서 지금 해나지 못하고 그냥 죄가 있는 생활이 더 편안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유월절 양으로 잡히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이 출애굽기에 유월절 양을 잡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 있는 자 속에는 절대로 죄와 사망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넘어가고 생명으로 이끄는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를 뿌리듯 그 피에 적셔져서 우리의 타락한 언행 심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정결함 받아 마음과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끝날까지 예수의 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이건 오직 또 우리 예수의 피와 살은 성령으로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성령으로 증거하자.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피의 증거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 죄 속에서 마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피를 쫓아 피를 뿌리며 피를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불법과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멸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잡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실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아직도 죄 속에서 방황하는 이 모든 불법과 불의가 다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영혼이 다시금 더러워지고 타락한 우리의 모든 삶, 이 시간에 예수의 피 의지하시고 회개하시며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